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나는 감사를 선택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많이 나눴었는데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굶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일차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 밥 안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리카에는 굶는 애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한테는 이게 있잖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빙자한 정신승리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그 기본적인 거 나에게 있는 그것조차 없어지고 나도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죠. 하나님 이미 이루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선포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포와 감사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좀 더 배운 사람들은 선포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진짜로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막 이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남아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밥을 굶지 않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런 건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경험들이 내 안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 때 제가 짧게 나누긴 했었는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 오늘 욥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어떤 구약의 그 성경들과는 흐름도 안 맞고 조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도 비슷하죠. 근데 룻기는 그나마 그 이방 여자인 룻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욥기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서술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4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텍스트 동안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죠.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 문답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경전들이 대부분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시각으로 욥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나온 대화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그 세계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장 큰 주제로 고통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있는 항상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욥기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정말 앞뒤도 맞지 않고 이상한 말씀이 될 뿐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연관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경건하게 살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물론이고 혹시나 자기 자식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사탄이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재산을 부어주셨으니까 그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뺏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하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소와 이런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이것도 다 뺏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와서 이것도 다 뺏겼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에도 욥은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그 멘탈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맨몸이었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냐? 그거라도 남아 있으니 욥이 감사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마저 뺏으면 욥은 감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거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허용을 했을 때 욥은 결국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피부 트러블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겪어본 사람만 알겠지만은
심해지면은 정말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긁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참기가 너무 힘들고, 긁으면 피가 나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생각과 포커스가 이거를 긁지 않는 것, 참는 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뭐 그거보다 더한 상태였겠죠. 아무것도 못하고 피가 나는데 아프면서도 그냥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가 와서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말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고 건강마저도 잃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 같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경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종교, 다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자살 테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도 그걸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일본의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복을 하죠. 그게 명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예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어떤 장수 중에 하나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책임을 물어서 할복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진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간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게 비폭력 불복종 운동입니다. 이거의 시작은 영국에서 인도 사람들에게 소금 만드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허가된 사람만이 소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제한들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간디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을 떠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말라서 조금의 소금이 나오겠죠.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그렇게 해서 소금을 만드니까 그걸 보고 있던 영국 군인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가서 그 물을 떠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럼 또 죽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총을 맞아 죽는 거를 보면서도 다음에 내 차례인데 그거를 나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내가 죽을 걸 아는데 만약에 저였다면은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죽는 것도 물론 두렵지만은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닌데 고작 소금 만드는 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니까 그 영국 군인들이 결국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신이 3억이 넘는다고 해요. 각자 거의 다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믿는 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고작 그 소금 만드는 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각자 다른 신을 믿지만 그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서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천국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브라따라고 해가지고 자신과 신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그게 어떤 우주의 순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들에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무의식, 그 사람의 신념 체계에 가장 앞에 박혀 있는 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의지로 믿는 믿음보다 그 의지 이전에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 그 신념 체계의 1번에 뭐가 있는가, 이게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보다도 그냥 그 사람에게 박혀 있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신념 체계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 그리고 시대 이런 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보다 내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해지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아니고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그게 정말 진리인가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예들처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정말 올바른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의지도 있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욥의 그 무의식 속에, 욥의 신념 체계에 심겨져 있는 믿음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기 다음 장 3장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 세상이 망했으면,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안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저주를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저는 이게 흐름상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이 왜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지? 좀 더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한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신념 체계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믿고 있는 게 정말 진리냐, 그게 정말 올바른 거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4장부터 와서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의 처한 이 상황과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지면 동안에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야. 삶은 고통이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이게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욥은 끝까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또 말하죠.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냐. 또 욥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트집 잡는 자, 욥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근데 욥은 너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 40장 3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한번 말했으니 더 대답하지 않겠다. 이거는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것도 없고 혹시나 내가 아닌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 지었을까 그것조차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돌아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세요. 공의라는 것은 네가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의이다. 너의 믿음이 너가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게 공의가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나 자체가 진리이다. 너가 행실을 잘했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의고 내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이지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게 내 믿음, 내 신념이었을 뿐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의 어김도 없이 지켜왔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요. 내가 정말 그걸 극한까지 열심히 지켰지만 내 행위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내가 정말 돌아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있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고백처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 그 막 나오는 그 수많은 말들,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의 말들이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게 옳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뭐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 한 게 잘못된 거고 너네 말이 다 맞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없이는 그 어떤 선을 행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눈으로 나를 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 안에서 하는 감사, 그거 아닌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거는 쥐어짜는 감사인 거고 금방 동이 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을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봐왔습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계약인 거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잘 알고 그 계약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자인 내가 중요하다. 그 계약자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계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명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아버지는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정말 감사하다. 나한테 뭐가 남아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떤 굳건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보다 그냥 내 신념책에 박혀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환경, 문화, 시대, 이런 우리의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신념 체계를 거기에 내 의지를 더해서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믿음이야.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일 뿐이야. 그게 뭐든
너가 얼마나 잘했든 그거 나랑 상관없다. 내가 공의이고 내가 진리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생명을 나누는 것이지 나와 계약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그분과 가족이 된 것, 그것이 믿음이고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헤브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런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